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원히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서로 간에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찾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도 주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사 아버지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게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낭망한 자를 찾아오신 주님, The Lord comes to me who is in despair.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이라는 것 아주 매력 있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성공의 위치에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영광이고 어떤 것이 굴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화려함 속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가장 비참한 음부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비극적이고 정말로 초라할 정도로 실패한 것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식의 복락을 맞이한 나사로와 같은 이도 있을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불행히 그 자신의 숙명처럼 삶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될 때에 행복을 노래하고 메시아를 전하는 복된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누가 감히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실패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전도자의 삶으로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큰 복을 누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이 여인의 인생은 실패자요, 낙패배자요, 또는 절망의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낭망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과 의욕의 삶으로, 수치스러운 삶에서 떳떳하게 복음을 외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낭망에 처한 그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낭망에 처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전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떠났던 현장에 베드로는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와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고난은 있었지만 숱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직접 걷는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각 고을로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도 행했습니다. 더구나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정말로 그 영광과 그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3년의 세월을 보낸 베드로가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가 어째서 여기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낭망에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낭망의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던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자 그가 심한 통곡으로 자신의 행위를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의심 많던 도마를 확신으로 이끌어 주시며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행위를 잘 알고 있을 그 주님께서는 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에 오히려 죄책감을 일으켰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스스로 안 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어. 내가 스스로 떠나는 것이 저분을 위한 길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도 또 제자들도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그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이것이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낭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선한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결정해버린 불신과 불순종의 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통해서 다가오는 낭망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합리화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져 낭망에 처한 채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 가든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늘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하는 고기잡이가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과 위기에 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때 수족같이 부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뒤틀리면 우리는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상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다시 회복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때때로 의좋은 관계였다가도 사소한 일로 관계가 멀어질 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서로 화해하고 싶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원리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힌 자와 피해를 당한 측,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피해를 당한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한 층에서는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내가 먼저 해야 하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과 화해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입힌 측은 죽어도 미안한 마음 다음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신한 것도 베드로요, 주님을 떠난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힘겨운 베드로였지만 선뜻 주님을 찾아 나설 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서기도 하지만 주님이 과연 나를 다시 맞아주실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주님이다라는 요한의 말에 당장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는 먼저 상처 입은 삶을 찾아주시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밤새도록 그물을 쳐도 고기 하나 못 잡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 먹이시고 그 지친 삶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떠나더니 꼴 좋다, 계속 한번 당해봐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회복이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빚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현재 삶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서 회복되어야 새로운 삶도 열 수 있는 것이고 빚도 갚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그들의 지친 몸과 그 생활을 위로하고 채워주신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일어나서 내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과 몸과 생활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진정한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당히 서서 살아가야 할 그 진정한 삶의 자리를 찾아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잡은 고기를 먹여 기운을 차리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조용히 따로 불러 앉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세 가지의 똑같은 질문과 세 가지의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세 가지의 똑같은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고, 세 가지 요구는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낭망하여 포기하고 말았던 그 자리, 주님은 그를 처음 부르실 때 계획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행복과 영광은 어디일까요? 남보다 호화롭고 풍요롭게 사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근심 걱정 없이 가족들과 오순도순 건강하게 단란하게 사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소중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궁극적인 삶의 자리도 그 모습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계획하셨던 그 삶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살 때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뜻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하는데 나의 이 사랑에 너도 응답하고 낭만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그 삶을 돌보시며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셨고 현재를 위로하셨으며 미래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보이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는 우리의 합리화로 가장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덮으셨고 감싸 안아주셨는데 우리가 뒤로 빼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입니까? 낭망에서 처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낭만과 실망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시간 부르시고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낭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할 때에 미래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에게는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사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용기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울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찬송가 9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많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사 낭망의 자리로부터 위로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에 함께 고백하며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교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의 자리 또는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때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또 유크레인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